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말씀이 길어서 48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며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에레미야 48장은 모압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롯이 소돔이 망했을 때 딸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두 민족이 첫째 딸 사이에 태어난 게 모압,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게 그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의 위치는 지금 이제 암만 지역인데 이 고원지대로 그 땅이 기름지고 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요새라고 합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고 풍요해졌는데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모압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출생, 태생부터 영적인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제 참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그 씨가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모압은 저기 롯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열등감을 가지고 돈만 따라가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 시기하고 그래서 친척은 친척인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 신바람 나서 박수치면서 좋아한 게 모압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런 시기심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대신 보이는 풍요로 채워서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풍요가 나오는데 영적 빈곤을 대신해서 이런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것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고착화돼서 결국은 영원히 이 땅에서 멸하는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다림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은 도시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느보, 기다라임, 또 헤스본 등 굉장히 이 가는 곳마다 번성한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풍요를 자랑할 때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서 유린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무리가 그들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우리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오리라. 그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모압을 짓밟히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 호로나임의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4. 모압의 멸망을 당하여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5. 그들의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서 옳고 호로나임의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6.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여기서 이제 노간주 나무는 그 모세가 처음에 봤던 뜰기나무, 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로, 그 모세가 그 불붙는 나무, 타지 않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모세는 뜰기 나무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을 붙여주시니까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떨기나무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스스로 풍요로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멸하시고 노간주 나무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상 욕구를 풍요를 추구하다가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심령에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 업적과 보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모압의 업적과 자랑, 과시로 풍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 신이 이제 그모스 신인데 그 암모스 신인 이 몰렉과 모압 저기 그모스는 이 모압 가문이 사촌이듯이 그모스와 몰렉도 이 우상도 사촌처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모압 신의 그모스는 머리가 황소이고 몸은 사람으로 그 소 하면은 이 풍요를 뜻하는 풍요의 신이고 또 전쟁 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몰렉처럼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몰렉은 아주 어린 애들을 불살라 이 몰렉에 바쳤는데 이 그모스는 조금 장성한 젊은 사람들을 인신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2장 3장 26절 이제 그 전쟁했을 때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28 이에 자기 왕응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데려와서 그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 완전히 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성 왕이 될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왕자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번제로 드려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그 모압의 황태자를 그모스 신에게 태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모스 신의 특징은 현재 지금 당장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극히 어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이것을 물리치고자 당장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은 설사 미래인 자식들까지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모스는 항상 현재의 신이고 오늘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즐거우면 된다는 오늘만 무사히 이 운전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미래는 희생하더라도 지금 즐거우면 지금 문제만 해결하면 심지어 황태자까지도 거기서 잡아서 전쟁 중에 죽여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승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파메라는 자기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자신들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바빌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유다를 끌고 가듯이 모압도 패망하고 그들도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모압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구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11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아니함 같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연의 요새 또 비옥한 땅에서 계속 편안하고 좀 옮기지 않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통에 이제 그 포도주를 담그고 나서 움직이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담겨놓고 가만히 이게 놔둬서 숙성을 시키면은 그 찌꺼기가 밑에서 올라와서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압 지역이 포도주 산지인데 모압을 옮겨가지고 망친 포도주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이제 부수리니 모압은 이제 고지도이기 때문에 참 풍요롭고 난공불락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을 멸하시며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참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가 안전하냐? 바벨론의 침입으로 다 멸망하고 이제 너네들은 옮기게 될 것이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로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그 베델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망했듯이 니네들도 끌려가서 패망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풍요로 물질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깊은 그 교만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빈곤을 물질과 명예로 대신 채우려고 풍요함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결코 이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심령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마름에 참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었던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길은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4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15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내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가
죽임을 당하느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16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17 그의 사면이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으로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라. 18 다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19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패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22 20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으니 너희가 울부짖어 어지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라. 21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느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22 디본과 느보와 베디 울다임과 23 기랴다임과 베가물과 벳무올과 24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그는 모든 성읍에로다. 25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늘 믿고 있었던 능력이나 풍요가 결코 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 보라 내가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요 너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이 됨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은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교착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징벌하는 원인이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할 때 두려움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27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교만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28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에서 살지어다 곧 그 깊은 골짜기 아기의 깃들은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모압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군사적으로도 남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지만 이런 풍요, 이런 안정감이 때문에 이제 친척 관계인 이스라엘도 안중에도 없고 그들에게 교만하게 했고 또 그들이 안 됐을 때 막 그 고소해야 하며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비둘기가 뭔가를 골짜기에서 주워 먹는 것처럼 철저하게 징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 과시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29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이 거만함이로다. 그러니까 교만의 단어들이 여럿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는 교만이 고체화되어서 오만 방자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면은 결코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0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풍요에 체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교만은 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아나무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도 똑같이 조롱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보다 2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서 1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교만하니까 이제 200년, 250년이 흐른 후손들도 여전히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건데 이제 말씀이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증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 때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준비도 잘해서 자신감 있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증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잘 준비됐는데 막 논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설교를 참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돼서 정말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다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준비 없는 겸손이 준비된 교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안 되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단의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의 특징 때문에 이 교만이 영적인 시기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엘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2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33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가진 것이 많아서 늘 참 이 기쁨과 환희가 있었던 땅이었는데 참 그래서 의지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50장 32절 보면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이런 모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발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를 다시는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만이 있으면 마치 이 두더지 게임을 할 때처럼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참 이 두더지가 툭툭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또 성령의 은혜로 망치로 깨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두더지를 쳐서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을 쳐서 이제 회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34 헤스본에서 엘르알셀을 지나 아하스까지 와서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아에서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브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35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여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교만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36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파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은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제머리 없어졌습니다. 37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38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깨뜨렸기 때문에 깨뜨린다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실 때 빨리 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철저히 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이 망치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로다. 40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41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라. 42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은 나름대로 강하였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셔서 이제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시들을 다 이제 멸망시키셔서 어, 이제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3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을 깨는 핵심이 이제 두려움과 함정, 올무가 닥치는데 어느 단계든지 지금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태에서 정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제 1년이 365일, 6년까지 하면 366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이제 두려움이 엄습되는데 이 두려움에 빠졌고 함정에 빠졌다고 느낄 때 또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늦었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면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44 두려움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모든 모압이 벌을 받을 해가 임하게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를지로다. 46 모압이여 내게 화 있고 그모스의 백성들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지는 우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지만 교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47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또 의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을 하시지만 가장 참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이런 모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진실되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압 같은 자들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구속 역사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찾고자 하다가 모압처럼 교만이 교착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